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아요. 버림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그 마음을 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전략을 세워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사울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곳에 이새를 불러오고 이새의 아들들도 불러오라.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알면은 단숨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사울 왕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봐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알다 보니까 이 모든 전략을 세워주고 이새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 너희들도 와라 라고 해서 사무엘의 초청에 따라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요, 그곳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끔 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요, 앞으로 지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야, 늠름해 보이고 키도 크고 건장하고 듬직하고 왕으로서는 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냐? 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에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나를 판단해?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실상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속내를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점쟁이들도 속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내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사항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기를, 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너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들도 참 괜찮다. 왕으로 세울 만하다. 셋째 아들이 지나가요. 저 아들도 참 멋있네. 일곱째 아들까지 쭉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함이 옵니다. 우리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혼란함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내일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3년이 되어도 10년이 지나도 한마디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하지 않을까?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가고 너무나 다 괜찮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어봅니다. 너는 아들이 다 온 것이냐? 너의 아들이 다 온 것이냐? 또 없느냐? 라고 말을 해요. 마지못해서요, 이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기는 하나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뜻은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막내가 있기는 하나 걔는 왕이 될 만한 감량이 아닙니다. 그 감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모지도 않았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긴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는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하고 기다리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마지못해서 이새는요 사람을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주 심플하십니다. 뭐냐면요, 할 말이 없을 때는요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주구장창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요 그때 곧 말씀하시는 걸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다윗이요 그 어린아이가 왕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몰라도 이 아버지와 형제들은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름 붓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냥 하염없이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그 병자에 가서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여가지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연못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연못입니다. 뭐냐면요,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물이 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동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가볍게 얘기하자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워서 끓는 게 아니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때 되면은 와, 천사가 오나 보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습니다.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낫는다가 아니에요. 부글부글 거릴 때 먼저 들어가는 그 첫 번째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거기 지금 몇 명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없어요. 수백 명이 있는지 아니면 수천 명이 있는지. 많다라고 할 때는요 수백 명 무조건 이상이에요. 몇십 명 가지고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요 희한하게 아무한테도 말 걸지 않고 38년 된 그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병자에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맺혀 있었던 게 막 나와요.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치료받으려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먼저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 답답합니다라고 하면서 푸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말을 해놓고도 이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푸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줘서 네 자리를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그 푸념을 왜 했겠어요? 고쳐주고 나는 고침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좀 누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저 연못에 좀 누가 좀 들여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기회를 노릴 수조차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는, 절박한 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38년 된 병자에 가서 고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운이 좋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어서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있어요. 그때 한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집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집 밖에까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 밖에까지 그렇게 많아요. 우리 보면은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 사랑의 교회, 이런 큰 교회들 보면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뭐 영상으로 막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도 예배드릴 때가 있고, 그렇게 큰 예배당이 다 채워지고도 자리 바닥까지 앉고, 그리고 저 멀리서까지, 아니면 밖에서까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얻고 여러 가지의 본인들이 경험하고 싶은 그 축복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면 얼마나 더 했겠어요. 우리는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 4명이 있는데 자기의 친구 중풍병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 그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서 그곳에다가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이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 중이에요. 우리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끼어들면은 뭐라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면 안 돼. 그러면서 불쾌해하죠. 아이인데도.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내 말을 끊고 들어오면은 기분이 상할 수가 있는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무례한데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 우리는 볼 수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믿음이, 작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지붕을 뜯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다가 지붕이 뜯기고 먼지가 날리니까 그곳을 봤을 거라는 거죠. 모든 거는 불편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2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끝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 그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2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리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절박한 이 심정을 알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순수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았던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우리는 해요. 딜이라는 거 하죠. 하나님, 만약에 나의 이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11조 잘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산 같은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면 나 그 성공의 대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린 딜을 하려고요. 내 병마를 고쳐주시면 나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딜을 자꾸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거래라는 거는요, 저 사람의 것이 무엇인가 탐냈을 때, 저 사람의 것이 뭔가 갖고 싶을 때 그때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바라보면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 그거 나한테 줘라, 너 그거 나한테 줘.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냥 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왜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다며요. 왜냐하면 나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바라고 있고 저 사람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명 전도해 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냥 아주 아끼는 그러한 순수한 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좀 이렇게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신다면은 속으로 힘드시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비로소 내 진짜가 뭔지를 보게 될 때예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이 보게 될 때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알고 나면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밑바닥을 봤다, 내 부끄러움, 내 수치를 봤다. 그러면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돼 있었구나.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잡혀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장담해요. 아주 장담하면서 그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면서 막 장담합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되기 전에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너는 닭이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살갗이 다 뜯어져 나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 누구도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앞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가 만신창이가 돼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잔혹하고 징그럽고 그게 내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요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난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 그렇게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어제 했던 말이 떠오르니까 베드로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절대 안 그런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원래 있었던 그 고향으로 하염없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뱃일을 합니다. 왜 여태까지 이전에 살던 대로 뱃일을 해요. 예전에는요 뱃일을 하다 보면 고기가 몇 마리 잡힐까 이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베드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얼만큼 잡힐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이 뱃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뱃일을 할 뿐이에요.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뭔가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 말고는 사실상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착잡하고 순간순간 눈물이 나고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힘든 자기의 입장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수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몰랐던 나도 몰랐던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숨고 싶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내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책할 게 아니라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몰랐던 이러한 수치가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삶에 대한 동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사냐 이거죠. 내가 사는 동기부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를 그때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충성된 부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거를 은폐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거를 누군가 알면은 자기를 손가락질할 게 뻔하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해요. 그리고 나서요 죄책감 없이 완전히 은폐했다 생각하고 완전 범죄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죠. 아무도 몰랐던 일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불법한 일을 저질렀다 하면서 음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살인자라는 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 귀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주 이쁨을 받았던 이유는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행동 때문입니다. 많은 연의 권력자라면 다른 왕들이었으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한 그 자기의 부하를 그냥 죽였을 거예요. 아니면 내쫓았거나 아니면 다시는 못 보게 하거나 왕궁에 발도 못 들이게 하거나 여러 가지의 처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때부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에 따라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 말에 찔려서 회개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시편 51편 말씀의 전체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서 6절에는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때만 범죄한 게 아니라 그때만 내 죄가 가득했던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난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난 죄악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그거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변명하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요 변명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거래하는 관계도 아니지만 변명해서도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이 그거를 수긍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춰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최선의 방법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만 실수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 원래 음란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 원래 그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더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동기, 그 중심의 마음이 이 시편 말씀에서 드러나요. 바로 다음 말씀에 보면 52편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을 가져가실까 봐 겁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다윗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아꼈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의무적으로 찬양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였던 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맛볼 수 없다는 건 다윗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이 다윗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다 놓쳐도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놓쳐도 되지만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목숨을 잃는 것도 상관없지만
내게서만 떠나지 마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 마소서. 다윗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여태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 자기의 인생을 살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주냐?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왕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거 하나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 하니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거 다 해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볼 줄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시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에 날마다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